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 같이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2002년도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네. 이제 설경구 씨랑 이성재 씨가 남주로 나왔던 영화고요. 당시에 상도 많이 받고 인기가 많았던 영화입니다. 저는 이제 당시에 봤던 기억이 나고요. 이제 그 영화에서 칼로 무자비하게 그 난자당한 노부부의 시체가 발견돼요. 아주 그 사후 처리도 되게 잔인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설경구가 경찰이고요. 그리고 이성재 씨가 그 아들로 나와요. 그 난자당한 부부의 아들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은 설경구죠. 설경구 씨가 그 아들이 부모를 죽인 살인자임을 직감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스토리가 시작되는데요. 왜 그 아들이 부모를 죽였냐면 그 부모가 돈이 많았어요. 근데 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한 거예요. 아들은 이제 근데 아들도 잘 나가, 사회에서. 그런데도 그 몇십억이 되는 그 재산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 이제 부모가 그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니까 아들이 분노했어요. 그리고 그 분노는 분노로 끝나지 않고 결국 그 부모를 잔인하게 살인하는 결과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내용만 들었을 때 여러분이 이 아들은 부모보다 뭘 더 사랑했던 거죠? 네, 돈입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돈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돈으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누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거예요. 네. 이처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처럼 한 인간의 그런 극렬한 분노, 그에 따라서 나오는 그 행동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있는 욕망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몹시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한 한 사람이 나와요. 그의 이름은 누구죠? 가인이에요. 가인은 왜 그토록 화가 난 걸까요? 네,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가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가인은 나면서부터 부모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어요. 왜냐면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아담과 하와예요. 태어나 보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고, 네. 그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 타락 이후에 낳은 첫 아들이에요. 네.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부모가 보기에 그 아들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부모가 보기에 그 가인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해주신 그 약속의 아들 같은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하신 그 여자의 후손, 그 씨, 그 아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여자는 하와가 생각하기에 자기인 거야. 나. 그 얼마나 소중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여버리고 싶은 그 원수를 갚아줄 아들이니까. 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걸 몸소 경험했거든. 근데 하나님 그런 약속을 주셨어? 아들이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 4장 1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데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말해요. 이 말 뜻은 내가 여호와와 함께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붙여줍니다. 여러분, 가인의 이름의 뜻은요, 뭔지 아세요? 네,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왔겠죠? 창조라는 뜻이에요. 너무 웃지 마세요. 그렇게 웃으면 친한 것 같잖아요. 네, 창조, 소유, 얻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제가? 잘 듣고 있네. 네, 창조, 소유, 얻다라는 뜻입니다. 뜻이 멋지지 않아요? 창조, 소유, 얻다. 멋있어요. 여러분, 하와는 자신이 가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아이가 쉽게 태어나는 사람은, 물론 안 그런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는 그 부부는 신자인 경우에 절실히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자식을 만드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구나. 이걸 깊이 깨닫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수전도사님? 네. 그러니까 하와는 지금, 근데 인간의 죄된 본성이 자기가 아이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자기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그 하와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아들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 원수 갚아줄 그 씨, 그 아들, 곧 그 구원자를 내가 소유했다. 내가 그리고 그 여자인 거야. 기뻐하는 거예요. 기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성취된 거죠. 성취된 것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동시에 그 씨, 거듭 말하지만 그 후손이 자신에게서 나온 거야. 그러니 가인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가인은 아버지의 가업도 이어받아요. 그래서 농산일을 하면서 삽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기대했겠어요. 큰아들이에요. 여기에 혹시 장남 장녀들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네. 아유, 맞네요. 나는 막내라 장남 장녀의 마음을 먼지만큼도 몰라요. 그 타고난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저는 이제 생각해도 부끄러워요.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서 부모를 향한 그 책임감, 동생들을 향한 그 책임감. 이제 와서 비로소 우리 언니 오빠가 저런 마음으로 살았고 그래서 그렇게 희생했고 저렇게 나를 생각했겠구나.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제서야 나이 50 처먹고 깨닫고 있어요. 네. 장남 장녀에게는 특별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네. 둥게둥게 키웠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소중해. 애지중지하는 거죠. 하지만 부담감은 팍팍. 네. 그 가인에게도 그 사실을 계속 말했겠죠. 너는 그런 아들이라고. 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고. 반드시.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그 원수의 머리를 네가 깨 부수어야 한다고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카인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가인이야. 창조. 너무 멋있어. 부모님의 사랑과 인정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뿌듯합니다. 한편 부담도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을 통해 계속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계속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도 가르쳤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된다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쳤을 거예요. 어느덧 가인은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이름에 두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부모를 그리고 자신을 구원할 자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하게 선택했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문의 정황상 하나님과 아주 친밀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잖아요. 아까 우리 나롱이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 가인과 그 하나님이 하는 대화. 그 부분도 정말 은혜스럽죠. 오늘은 거기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 다음 아벨을 한번 살펴볼게요. 목이 타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이따 지울게요. 이따가 지우고 네 그냥 할게요. 빨리 달려야 돼. 물만 갖다 줘. 자 이제 아벨을 살펴봅시다. 가인의 동생인 아벨의 이름 뜻은 티끌, 먼지, 공어. 여기 중요해요. 우리 교회인데 내 교회 내가 쏟은 건데 아벨이란 이름 뜻은 잘 들어보세요. 티끌, 먼지, 공기, 허무, 숨, 무예요. 좀 많죠? 뭐라 그랬죠? 심대면 붙겠어. 티끌, 먼지, 공허, 허무, 숨, 무예요. 이름 뜻이 싹 합치면 뭐냐면 nothingness예요. nothingness.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요. 쓸모없음이에요. 정말 너무하지 않아요? 도대체 왜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야? 세상에. 쓸모없음이 뭐예요? 물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큰아들을 자라면서 아벨이라 이름을 지은 것이 가인을 그 여자의 후손이라 여기며 이제 잔뜩 기대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허무하구나 하는 고백으로 이 이름을 지었을 거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아주 신앙 고백적으로 지었다고 보는 거죠. 그것도 일면 맞습니다. 어찌 되었든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아벨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엄마 아빠는 신앙 고백으로 했어. 자기는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유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설명이 필요하잖아. 야, 근데 너는 왜 이름이 공원이야? 너는 왜 쓸모없음이야? 그게 우리 엄마 아빠가 이래가지고 그 신앙 고백적인 거야. 설명을 해야 돼. 뭔가 이제 인생에 설명이 필요한 인생은요, 서글픕니다. 저는 아벨의 마음이 어땠을지 참 많이 생각했어요. 안쓰러웠습니다. 사실 저는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제 이름이 금옥이에요. 성을 꼭 붙여. 왜냐면 서는 좀 예쁘잖아. 서는 좀 세련미가 있죠. 근데 금에서부터 망했어. 제 이름이 늘 어색하고 싫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나 물레나 여기나 금옥이 있어요? 왜 웃어? 없어요. 제 또래에도 없었어요. 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유를 살면서 동명이인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왜 공감해?
근데 고등학교 때 금순이가 있었어. 김금순. 그때 좀 위로를 받았어. 그때 좀 위로를 받았는데 제 이름이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아니라고 얼마나 예쁜데 다 소용없어. 네가 금오기해라 그러고 이런 마음만 드는 거죠. 예수님을 이제 저는 나중에 회심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일명 개혁파 신학 안에 들어왔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신학적인 틀과 나의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꼭 계명을 하리라. 서정은. 정은이가 서랑 붙으면 이쁘더라고. 가장 마지막에 가졌던 게 서이서였어요. 근데 어제 우리 교회에 태어난 아기가 한이서라는 거야. 내가 또 주책맞게 부모방에다가 또 막 청년부사에다가 내가 계명하면 하고 싶었던 게 이서였다. 막 우리 김지현 집사님도 이뻐요. 막 이제 그렇게 막 이제 올렸는데요. 저희 작은 오빠는 저 어렸을 때 막 옥금이라고 놀리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우리 물레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했더니 내가 싫었다고 말한 거잖아. 근데 우리 청년들이 그 이후에 저한테 옥금 전도사님, 이것들은 도대체 설교를 어디로 들은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제 이름을 이렇게 누가 부르는 게 제가 싫어하니까 어색했습니다. 늘 이름이 이쁜 사람들을 부러워했어요. 정말 많이요. 진심으로.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진짜예요. 늘 싫었어요. 제 이름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물레에서 제가 옥불리잖아요. 근데 그 옥불리를 가장 저에게 이름처럼 불러준 사람들이 여기에 정수지랑 오로라 전도사예요. 자기들은 모를 텐데 수지는 그때 2년 전에도 그러고 지금도 저를 볼 때 옥불리 마치 이름을 부르듯이 불러줘요. 그래서 좀 독특한 그 힘이 있어요. 그 수지랑 로라 전도사님, 로라가 이제 우리가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때 아주 제가 옥불리가 완전히 굳혀졌죠. 쟤네들 덕분에 고마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옥불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아벨도 그랬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아벨도 형 이름을 부러워했을지도 모르죠. 이름 뜻을 말하기도 싫어서 저는 이름 뜻이라도 좋죠. 금이야 옥이야. 네. 그런데 이름 뜻을 말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히브리어니까 제가 이름 뜻이 뭐라고 설명했지만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똑같이 이스라엘 말이야. 어려운 말도 아니야. 먼지, 숨, 허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어릴 때부터 너무 쉬운 단어인데 너무 부끄러워 이 이름이. 형 가인은 이름도 멋있고 부모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형에게 기대를 품고 있어요. 하나님도 형을 최고로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벨은 생각했겠죠.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태어났을까? 마음이 슬프고 괴롭습니다. 외로워요. 자신은 정말 이름대로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형처럼 아빠의 가업도 잊지 못합니다. 들판에 나가서 양이나 치는 목동이 되었어요. 너무나 비교가 돼. 그런데요, 아벨은 홀로 있는 그 시간, 그러니까 사람이 좀 외롭고 고독하고 그래야 돼. 갑자기? 네. 의식의 흐름대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나를 이 같은 상황에서 건져줄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야. 정말 내 이름처럼 된 내 인생처럼 이런 허무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에서 구원해 줄 분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뿐이라고 묵상했던 것 같아요.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하냐 이런 마음이 속으로 들 수 있어요. 제가 제 느낌을 말한 게 아니고요.
성경은 구약만 있지 않습니다. 신약으로 빛을 비춰주죠. 이후에 더 말하겠지만 신약 성경까지 보니까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이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다 3절부터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마음에 진짜 무엇이 있었는지가 밝히 드러납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부모님께 배웠을 겁니다. 그날 예배 때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이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이 구절 어려워요?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아니죠.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것도 몹시 안색이 변했다 그래. 이 말은 고개를 떨구었다는 뉘앙스예요. 고개를 떨구었어.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혼나면 고개 떨구잖아. 아이씨 이런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고개를 떨구었다는 의미입니다. 그저 기분이 나빠서 떨구었다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 단어가 주는 정보는 우울증에 걸렸다는, 우울증에 걸릴 정도의 상실감을 말해주는 단어예요. 그 정도로 절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울증 약을 먹고 있거나 먹어본 적이 있거나 먹고 싶은 사람 있어요? 왜 우울증 약을 먹죠? 저의 경우에는 크게 절망했었어요. 정말 죽고 싶었고 그 약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낼 힘이 없을 정도여서 우리 김지현 집사님이 막 검색한 병원에 가가지고 검색의 여왕이기 때문에 가자.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우울증 약을 먹었었습니다. 저는 그때 완전 절망했었고 죽고 싶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네. 즉 이 단어는 그런 단어예요. 그냥 고개를 떨구었다 정도가 아니라. 그럼 가인은 왜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왜 이렇게 절망했을까요? 왜 이렇게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왜 이렇게 죽고 싶을 정도의 상황에 걸렸을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공공의정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 우리의 분노는 우리 마음에 숨겨진 욕망을 드러낸다고 했던 말이에요. 가인의 분노에는 어떠한 욕망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도대체 어떤 욕망이 그 안에 마그마처럼 드글드글 끓고 있었던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주석 삼아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벨에 대해서 말해주죠. 가인보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분명히 알려주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렇게 드렸다고 의롭다 여김받았다고 히브리서가 알려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은 거예요. 나아가서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말씀을 정말 믿은 거예요. 자신이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을 구원할 자를
믿고 갈망한 겁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굳이 가인이 어떻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벨이 이랬다고 알려주니까.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지를 뒤집으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가인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가 가인의 분노와 그에 따른 행동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거듭 말하지만. 그리고 신약 성경은 가인에 대해 침묵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나와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석을 달아줘요. 해석해 줍니다. 가인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날 인정 안 한다고? 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아니, 날 받지 않으신 것보다 더 열받는 거는 아벨과 아불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됩니까? 아벨은 장자도 아니라고요. 내가 그 신인데? 내가 그 아들이라고. 내가 그 구원자인데 아벨은 쓸모없는 애라고. 맨날 쓸모없는 애라고 불렀는데 왜? 너무 열받는 거예요.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것 같아서 수치스럽습니다. 질투도 나는 거예요. 질투에 사로잡혔죠? 가인은 아벨 때문에 자신이 평가절하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실패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를 견디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완전히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토록 절망했을까요? 절망했다는 건 뭔가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자신이 왕이어야 하는데 자신의 자리를 빼앗긴 것 같은. 그리고 두려운 거죠. 지금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절망은, 우리의 갈망이, 특별히 신자에게는 우리의 그 절망이 우리 안에 진정한 신이 누구였는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냅니다. 즉,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사랑했던 겁니까?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작가가 있어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이분 알게 됐고요. 이분 책은 다 좋아요. 보시면 좋습니다. 최근에 나온 당신의 숨겨진 크리스토퍼 애쉬, 당신의 숨겨진 욕망을 드러내는 분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분노는 혼자서 움직이는 경우가 드물다. 우울감, 질투, 염려, 수치심, 두려움 등 다양한 친구가 있다. 유유상종이에요. 안 좋은 친구들이 가득해. 자기들끼리 친해요. 같이 다녀. 그렇습니다. 또 이런 거 재밌어 하셔요. 그렇습니다. 정말 한 인간의 분노는 정말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때로 이 분노는 중요한 거 이거예요. 이 분노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에서간 분노가 쌓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이제 좀 지성인이잖아. 또 신앙인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양한, 우리 언니들이 이런 걸 좋아하시네.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네. 자기 자신도 사실은 저 내면에 끓고 있는 그 분노 때문에 내가 이런다고 생각하지 않아. 자기를 기만하죠. 자기 합리화를 해. 타인은 더 몰라. 제가 왜 그러는지. 저렇게 분노하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러거든. 자기를 속이고 타인을 속이죠. 네. 페스츄리처럼 켜켜이 쌓여있던 내면의 분노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몹시 분해하고 있는 가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6,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뜻이에요? 가인아, 네가 왜 화를 내고 있어? 왜 그렇게 우울해하는 거야? 왜 그렇게 절망했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어.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너를 죄에 넘겨주지 마.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창세기 3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 신보아야? 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 뱀에게 찾아와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앞부분은 지나가고요. 마지막에 후반절에 이러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지금 이 구문이요. 가인에게 한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단어도 똑같고 구문도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신학을 할 때 이런 거 되게 재밌어했어요. 구문론 이런 거 좋아했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맞고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의 저작 의도가 드러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6절의 이 부분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 이게 너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데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야. 이게 아니고요. 너는 남편을 원하나. 여기 있죠. 죄가 너를 원하나. 똑같아요. 뭐냐면요. 이러시더라고. 너는 남편을 잡아먹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치, 인수야? 근데 어때? 민호가 인수를 잡아먹으려고 해. 이게 뭐예요? 지금 타락 이후에 가장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또 보호받아야 할 관계가 박살이 나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성취될 뿐만 아니라 더 심화되고 확대되는 걸. 인간의 죄가.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될 관계가 심지어 부부의 관계도 그렇고 한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네가 죄를 잡아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쓰는 거예요. 왜 죄를 잡아먹으라고 해? 왜 다스리라고 해? 그렇지 않으면 죄가 가인을 죽일 테니까요. 그래서 그 유명한 존 오웬 목사님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죄를 죽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거라고.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까 그 가인에게 하는 말씀을 분노하는 말투로 읽지 않았던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네. 팀 켈러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전에는 그렇게 듣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분노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죄를 막 너무 쉽게 막 좀 절제할까? 알았어. 야, 이 새끼 너 이게 아니고 죽여버린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같이 해보자고. 죄가 앞에 엎드려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 나랑 같이 해보자. 이런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을 책망하시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죽여버렸겠지. 죄를 짓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고. 네가 지금 오케이 알겠어. 네가 지금 못 견디겠는 거 알겠어. 하지만 그 죄에 넘어지지 말라고. 그 죄에 걸려서 넘어지지 말라고 타이르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고 나와 함께 죄를 이기자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에 어떤 죄를 품을 수는 있지만요, 낳지는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는 항상 신속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잘 쓰는 표현인데요, 저 이 문장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자비는 항상 신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든 아무 때나 갖다 써, 그냥. 그런 줄 아세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근데 어떻게 돼? 그 다음 절인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었어?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제 행간을 읽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다른 역본에 보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아우에게 말했다는 거죠. 그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다른 역본에 있어. 70인역에 들로 나가자. 아벨 들로 와. 들로 가자.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죄를 낳아버렸어요. 왜요? 아벨만 없어지면 내 인생은 완벽해지거든요. 나의 우울증을 해결하려면 아벨을 죽여버려야 돼요. 아벨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기 때문에. 내가 항상 최고였는데 가인은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디질 못했어요. 찾아가서 나가자. 들로 쳐 죽입니다. 아벨이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요. 완전 계획살인이에요. 우발적인 살인이 아닙니다. 더 크죠? 그 죄는? 법도 모르면서 또 안 하죠? 더 큽니다. 일그러진 자아로 가득한 인간은요, 결국 자기 자신과 주변인들을 이렇게 큰 고통에 빠뜨려요. 얼마나 미웠으면 이렇게 쳐 죽였을까요? 한 번 쳐서 죽지 않겠죠? 피가 철철철 흘렀겠죠? 죽을 때까지 쳤을 테니까요. 아벨은 예배를 잘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죽을 이유가 됩니까? 오히려 선을 행했죠. 자신의 이름대로 아벨은 정말 허무하게 죽임당합니다. 그런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은 또 말을 거셔요. 죽여버린다? 이게 아니고요. 9절에 여호와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 어디 있니? 하나님이 지금 모르셔서 이렇게 물으시는 걸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벨 어디 있니? 마치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나와. 그 하나님의 성품이 동일하신 거죠.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가인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엄마 아빠를 사랑했다면, 물론 아우 아벨을 사랑했다면 이런 일을 하지도 않았겠지만 이 말씀을 듣고 이제라도 회개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침이 뚝 떼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말하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지금 다 봤잖아. 여러분, 죄의 거짓말은 디폴트예요. 왜냐하면 짝꿍이거든. 왜냐면 사탄이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모른다고 천연덕스럽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구약 성경 언어에 나라는 표현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일반적인 나와 유일한 나를 가리키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여기 용규, 그리고 원민이 맞지?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종균이네. 아까 몰라봤어. 아까 우리 저기 같이 들어오던데. 그래가지고 신랑인가 했더니 저기가 아니더라고. 근데 우리 종균이었구나. 그래, 우리 용규랑 원민이, 그리고 우리 슬기 그리고 우리 종균이, 그리고 이제 우리 보아가 저 관악산에 간 거예요. 관악산에 등산을 갔어. 그럼 이제 금요일 날 다 이제 온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막 와가지고 막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민영이한테 나 관악산 갔다 왔어. 나도 갔다 왔어. 막 다 말하는. 그거 다 똑같이 나죠. 아이 똑같아요. 근데 이 인간들이 다 가다가 멈춘 거야. 힘들어가지고. 근데 우리 신보아만 정상까지 올라간 거예요. 보아만. 또 이게 악바리 근성이 있습니다. 우리 보아가. 훌륭해요. 그래서 등산에 보아만 올라간 거야. 그랬을 때 보아가 와서 나만 정상까지 올라갔을 때 나만 있죠. 유일한 나예요. 유일한 나를 표현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따로 있습니다. 사실 한국말이 더 위대하긴 해요. 나만 하면 유일한 나가 되니까. 근데 히브리어는 아예 단어를 따로 만들어놨어요. 나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그래서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가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나만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 뉘앙스는 뭐냐면,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아벨을 지키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실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예배도 받아놓고 내 거는 안 받고 아벨하고 아벨만 받아놓고 왜 아벨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 신이 정말 신입니까? 그 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지금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비단 가인만의 언어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언어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인생이 잘 안 될 때가 많았죠. 혹여 누군가 지금 정죄의 눈빛으로 네가 혹여 누군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뜻대로 인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너무 괴로워. 우리 삶에 언젠가 일어났던, 혹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 대해 혹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분노하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지키는 분이시라며요.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저를 만들었다며요. 이것도 해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무능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실 리가 없잖아요. 이것도 안 해주면서, 이것만 안 해주면서 왜 꼭 제가 원하는 건 안 해주시는 거예요? 또 이러실 줄 알았어요. 내가 또 이럴 줄 알았어. 아니면 이런 마음, 하나님 그때 뭐 하셨어요? 지금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그 일이 그렇게 되어질 때, 내가 그렇게 당하고 있을 때 왜 아무것도 안 해주셨어요? 도대체 왜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제가 우울증약 먹던 시절에 이정규 목사님이 맨날 하는 말, 오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최고의 결과입니다. 이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짓말. 그 사람이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할 때 막아주셨어야죠. 아니면 그때 제가 그 선택을 할 때 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좋았잖아요.
저만 제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제 인생을 하나님 인도하신다면서요. 너무 막 감정이입됐죠, 지금. 정말 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때, 정말, 그때 그 일이 좀 일어나게 하지 말았어야죠. 그때 그 일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집에 그 골칫덩어리 내 동생만 없었더라면, 우리 오빠만 없었더라면, 그 사람이 우리 아빠가 아니었더라면, 그 사람이 우리 엄마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랬으면 제가 그동안 교회에 왜 안 나왔겠어요? 제 마음이 지금 왜 이렇게 냉담하겠어요? 제가 괜히 교회에 안 나온 게 아니에요. 괜히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나쁜 분. 제가 이 설교를 3월에 했는데요. 마침 그날 오전에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나님은 사기꾼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걸 바로 따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기꾼이에요.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당장 하나님을 육체로 만날 수 있다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듯이 아마 제가 가장 먼저 그럴 겁니다. 제가 가장 먼저 우리 중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쳐 죽일 거예요. 저는 사실 하나님을 아주 많이 쳐 죽였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말할 자신도 없고요. 가인이 그랬거든요. 가인은 차마 하나님을 죽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벨을 쳐 죽인 겁니다. 그러니 사실 가인은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너무 신성모독적입니까? 네,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 다 신성을 모독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요. 매일.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또 주셔요.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비로우신 분. 하나님의 자비는 신속하고 끈질겨. 아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가인도 가인이야 진짜. 하나님도 하나님 했고 가인도 가인 했어요. 정말 이 가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가. 그러자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뭐 했어?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죽일 때 피를 봤을 거 아니에요. 철철철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슬프게도 가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시 가인을 지금까지 가인 막 우리가 뒷담화 했잖아. 자, 가인도 몰랐을 거야. 이렇게 욕먹고 사는 줄. 가인을 지금 여기 소환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소환했죠? 가인과 한번 마주 서보는 거예요. 이 중에 어떤 이들은 많은 분들이 평생 교회 안에서 매주 예배를 꼬박꼬박 잘해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 따라서. 어때요? 여러분 마음엔 분노가 없습니까? 가인이 그랬구나. 좀 전에 열거했던 내용들처럼요. 사람을 향한 분노, 상황을 향한 분노요. 어떤 분노든 다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노를 마음에 숨겨두고 있나요?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은요, 자기 자신 안에 머물러 있다는 자체가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겠죠. 내 삶의 주인이 나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어? 아직은 아니에요.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어차피 인생은 나 혼자야. 독고다이. 사실 이 마음도 분노의 또 다른 표출이에요. 네. 우리는 혹시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예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시적으로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 교회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을 들춰보는 거예요. 면밀히.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가 아니라 어떤 그 문제에서 해결받기 위해서 혹여 이 예배를 수단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가인은 가인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가인은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가인입니다. 가인에게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는 지금도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또 불러주셨잖아요. 또 하나님께 왜 그때 아무것도 안 하셨냐고 말하고 싶은 분들, 말하고 있는 분들, 화가 나 있는 분들께 말할게요.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고요. 저는 사실 이 말이 되게 폭력적으로 들려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거든. 침묵하시는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고. 언젠가 근데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자신의 어떤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일어나죠. 그 어떤 말로도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일들이,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는 느닷없이 들이닥칩니다. 이 자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평생의 자기의 씨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목사님께 고백한 거예요. 저도 알고 있었고. 그 목사님께서 여러 이야기들 해주셨겠죠. 복음도 이야기하고 여러 앞뒤의 문장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제 방에 와서 말하는 거예요. 친구가 그때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해주신 걸까요? 하고 목사님이랑 주로 이제 저한테 막 따지잖아요. 막 울었는데 목사님께서 여러 말들 중에 아무것도 그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고 하고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겠죠?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친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감화감동하신 거죠.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는 그 말씀에 동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둘이 펑펑펑 울었겠죠. 그래. 펑펑 우는데요. 여러분 사실 조금만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잖아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마땅히 무언가를 해주셔야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세요. 이 말이 너무 듣기 싫죠. 왜? 나를 만들었다며. 모든 것을 베풀고 계신데 그 일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조롱한다는 것은 피조된 우리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마음 상태로, 그런 말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사실 그 못된 짓, 그 살인을 했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살인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살인이라는 죄를 짓고 있는 거. 하나님을 죽이는 일을 반복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아벨은 자신의 이름처럼 정말 허무하게 죽었죠. 그런데 온전히 선만을 행하고도 허무한 죽임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구약의 여러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바로 더 나은 아벨이신, 진정한 아벨이신 예수님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온전히 선만을 행하고도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시죠. 아벨처럼 예수님 또한 질투하는 이들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배자들의 손을 통해서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만 하지 않으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죄인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죄인들에게 쏟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분노를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창세전부터 가장 사랑하셨던 그 아들에게 하나님 모든 진노와 저주를 쏟아 부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얻으시려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분노는 끝내 죄를 낳고 하나님을 죽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는요, 사랑을 낳고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죄인을 살리셔요. 우리의 분노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는 하늘과 땅 차이죠. 8절에 보면요, 쳐 죽인이라는 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는 그 말이요, 미완료로예요. 현재라는 얘기예요. 놀랍죠? 가인의 이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말해줘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짓고 있는 그 죄, 끊지 못하는 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그 죄를 회개하거나 이 시간 죄를 죽이게 해달라고, 죄를 죽이지 않고 저 문을 나간다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말하던 가인과 같습니다. 우리가 짓고 싶은 죄를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나를 왕이 되게 못하는 그것을 죽여버려야 되거든요. 죄를 방해하는 거,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아벨을 쳐 죽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또 저 문을 나가서 죄를 낳겠죠. 죄를 낳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죽이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매주일 설교와 매일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신다는 건 뭐예요? 계속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계속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신속하고 끈질기니까. 죄를 깨닫고 또 돌이키라고.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회자들의 권면이나 훈계, 때로는 책망 달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조장들과 조언들과의 다양한 나눔들, 교제 자리로 나오세요. 그리고 그런 조언들, 나눔들을 흘려듣지 마세요. 그 시간들을 허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암사동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잖아. 내가 거기 어렸을 때 나는 천호동 살았거든요. 양지마을. 그쵸? 제가 거기 개구리 잡으러 갔어요. 개구리 알 잡아서 학교에 가져가서, 요즘은 안 하나? 잡아가죠? 했었죠, 언니도? 네. 거기서, 동물 아니야, 혹시? 예. 거기서부터 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해서 부르신 거예요. 잘 왔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서로를 통해서 서로에게 말씀하셔요. 저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사랑으로, F스럽게, 십자가 T로. 그치? 혹시 이 시간 내가 무엇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거저 구원받는 것을 아직 믿지 않거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분들에게 말씀입니다. 괜찮아요. 지금 믿으면 됩니다. 안 믿어진다니까요. 괜찮다고. 지금 나오라고. 반복. 알아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 초청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믿게 해줄 수 없어요. 제게는 여러분들 믿게 해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초청 앞에 나와. 네.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안 나와 근데. 나오세요. 그 마음은 그대로 나오십시오. 지금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기에 오기까지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소급해서. 어제 하나님이 뭐 하셨고, 그제 하나님이 뭐 하셨고, 그저께. 오늘 아무 기도도 하지 말고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아니었다면, 내가 생각할 때 어쩌면 그 괴로운 일이 아니었다면, 그 어떤 만남이 없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쓰레기통은 없습니다. 쓰레기는 없어요. 거봐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이 설교를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섬겨 오셨어요. 수도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누나를 통해서, 동생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형식적으로 가는 그 예배당의 목회자를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명동 어디를, 요즘 명동에 안 하나? 애들은 명동 안 가겠지? 홍대 갈 때 막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듣기 싫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네.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믿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나 같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도 받아주시는 거냐고. 그럼요. 하나님은 가장 큰 죄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인걸요. 아벨은 자신의 피로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다면 그 안에 있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의롭다고, 최고로 인정해 주시고 최고로 아름답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들끓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호소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보가 아니었다면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예배를,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하지 않아도 돼요. 이래놓고 나 또 하겠지. 그래서 자신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으셨다니까요. 우리가 분노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죽이니까 우리로 그러지 말라고, 그 마음고생 그만하라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고요. 거룩한 분노를 쏟아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가리키는 분, 더 나은 아벨, 진정한 아벨이신 아름다우신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게요.